감사하여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귀한 은총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부터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님 나를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대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재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들의 심령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혔던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구체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말씀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하도록 우리 마음을 옥토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또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 위해서 우리 또 김학시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예배 또 은혜 받기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주임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진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은혜의 우리를 하루하루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귀한 말씀 들고 서실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 있게 하시고,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에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흑암의 절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교제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들 해결받는 귀한 성교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김학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늘 아버지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 부족한 것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정직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가게의 시험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해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영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세상에서 장중안에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셨으며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공허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실수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 사명 갖고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경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우리가 변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해서 사하른 집회와 은혜동산 말씀의 축제와 부흥 집회 가시는 곳곳마다 크신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마신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 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서울의 선교사 훈련원에 아버지 하나님 제9기의 후보생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갇혀였습니다. 3개월 동안의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잘 이수하고 죽으면 죽으려 하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강영철 목사님, 강희영 사모님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함께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이 성실하고 순종하며 충성하고 겸손한 올바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말과 행동과 대인관계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이며 꿈이 있는 우리의 현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진한 사업과 직장들도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믿음과 물질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바이블 타임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주님 나라와 교회와 이 땅 위에 최고의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다 함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율동팀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GMI 선교사 훈련은 국위생들이 3개월 미주 훈련을 위해서 지난 수요일 도착했습니다.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 한번 일어서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미주 훈련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귀한 선교사님들로 세계 방방곡곡에 파송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주일날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폐잔병이 돼서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승전 장군으로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폐잔병으로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승전 장군으로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승전 장군이 돼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폐잔병이 되어지면은 어깨가 축 처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고개를 푹 숙이고 괴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승전 장군이 되어지면은 말을 탁 타고 환호성을 치면서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담내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성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승전 장군이 돼서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승전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멋진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간증하면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심령은 이제 이 마귀가 통치하던 그 심령이 아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계속 확장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소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아름답게 쓰임받은 열매가 있는가?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그만큼 오래 교회가 되어졌다면,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었다면 어느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만큼 확장되어졌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할 교회에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이런 교회를 찾으시거든요. 주님은 이러한 성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사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생각하시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그렇게 기뻐하시냐? 어떤 성도를 그렇게 흐뭇해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성령의 강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무슨 약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떤 카운셀링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갑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들의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몇 마을이나 몇 사람에게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실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니까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데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를 위해서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진 겁니다. 야, 저 사람 아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깨끗함을 받았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누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 전파의 방법은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이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는 아름다운 말이나 어떤 자기의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짖고 무슨 돌맞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하시는, 어떤 특정한 목회자에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제가 우간다에 가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전도 집회 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이 환상이 쫙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지팽이 짓고 있는 사람이 딱 버리고 고침받는 그 장면을 딱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딱 잡게 됐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지팡이를 짚고 온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딱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지팡이를 짚고 딱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지팡이를 버리고 걷고 떠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놀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지팡이 듣고서 온 사람이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 걷고 이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문이 확 열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가운데 악몽을 꾸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300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 아프리카에 귀신이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이야, 이 귀신은 한국말도 알아들어요. 귀신아 떠나가라는데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그냥 다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다 영접한, 그리고 그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이런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은사가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초대교회는 정말 미미하게 시작했지만은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도들이
자신들의 어떤 실력으로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GMI, 우리 은혜교회 선교 사역에 정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고, 선교 사역이 계속 열매를 맺고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조직 때문에, 우리 어떤 선교의 경험 때문에 이렇게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인도에 우리 일기생들이 졸업을 하고 그러고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느냐, 한 사람은 전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는데 자기 친척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 친척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내 실력으로나 내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는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게 말씀 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위해서,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는 희생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선교에 많은 열매가 맺어진 만큼 사도 바울은 고난도 참 컸습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 6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고요, 돌에 맞아서 거의 다 죽을 뻔했고 배가 파손되기를 3번씩이나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결국 끝에는 순교하셨죠. 여러분, 엄청난 복음이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의 생애를 보면 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그동안에 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고로 인해서 순직하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신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몸이 다 망가질 만큼 그렇게 쇠약해지신 그 이유는 저는 곁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이 끊임없이 선교지 다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선교지에 출발하는데요. 사할린 가기 위해서 한국 12시간,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사할린까지 5시간, 그리고 또 도착해서 또 수양관까지 3시간 기차를 타고 가면, 도착하면 바로 이제 집회를 인도하죠. 그 금요일까지 끝나고 토요일 날 이제 열차를 타고 12시간 노블리키까지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을 주변에 주민들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12시간을 기차를 타고 이제 유준호에 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오면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선교사 훈련원으로 가서 딱 저녁에 또 도착. 그 시간부터 또 집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목요일까지 집회하고 금요일 날부터 주일까지 대전에 있는 한마제일교회 부흥회하고 월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제일 좋은 곳이 플로톤입니다. 이렇게 날씨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하고 저는 진짜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가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없이 선교사님들의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피곤해도 가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결단코 고난 없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3년 동안 자체 성전이 없었습니다. 정말 새빵 살면서 수백만 불씩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했습니다. 교역자들 사례도 제대로 제때 주지도 못하고 교회 교육부라든지 우리 자체적인 그런 사역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 가면서 이 선교 사역에 정말 올인해 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요, 정말 얼마든지 자신들이 편안하게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절제해서 그거 모아가지고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헌신하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단기 성격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성도들의 그 희생, 그리고 성도들이 그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이 일에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야 이렇게 좋은 미국에서 그냥 우리는 참 축복을 받았다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그리고 희생을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전도자들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소수의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들에게 보면 겨자씨 같아요. 아주 작은 누룩처럼 정말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복음이 온 땅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랐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 누룩 아주 작은 거지만 점점 크게 커지고 부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하고 확대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120문도로 3,000명의 제자로 5,000명의 제자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제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아주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 가정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308명의 선교사님 60개국에 파송하고 그리고 19군데의 신학교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교회들이 개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계속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은 미전도 종족 지역이었습니다. 이 조선 땅 한국에 바로 귀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귀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7만 교회로 성장하고 1000만 성도예요. 전 세계 2만 7천 명이 넘는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이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조그만 땅덩어리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복음 전한 자의 삶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 환난에 동참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고 희생한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12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은 예비하시고 이 상을 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크면 클수록 예비된 하늘의 상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선교하고 주의를 하면서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결단코 그 시험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에 그는 세상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분명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분명한 면류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은 때로는 정말 엄청난 희생, 엄청난 고난, 엄청난 환난, 엄청난 불편함으로 우리의 삶에 참 힘든 그런 일들이 생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고난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축복이요, 그 고난은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계 방방곡곡에 이제 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끊임없는 무슬림들이 공격적인 선교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위축되어지고 또 여러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 기독교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극심한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선교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마귀는 최대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강한 능력을 힘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고 우리 주님 내게 주실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이러한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신명기 24장 8절로 25장 19절,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이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방법을 이 모세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복받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4장 이 8절 25장 19절에는 나병이라든지 가난한 자의 인권이라든지 재판, 가정생활, 경제활동, 형제된 의무, 아주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억하라, 하나는 남겨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두라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곡식을 묵으면서 추수하다가 이것을 이제 한 단을 어떻게 두고 왔다. 그러면 그것까지 마저 가져오지 말고 그냥 두어라. 또 감람나무를 추수할 때 너무 모든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 또 포도원에서 포도를 추수할 때도 역시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 왜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너 율법사인데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도다. 네가 그렇게 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그렇다면 진짜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리고로 어떤 한 사람이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도 그냥 지나갔다. 또 레위인도 그걸 봤는데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주막까지 데려다가 잘
잘 좀 보살펴 주라고 하면서 돈까지 주면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거야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너무나 이 신약과 구약에 지금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하고 너무나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벌스가 뭐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겨두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종이었어, 너 노예였어, 너 애굽에서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셔서 자유자가 되지 않느냐?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 내가 이민 왔을 때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했는데 지금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나눌 수 있는.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나는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달마다 기쁨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이웃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좀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 가족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늘 목회자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성도들을 지금도 그렇게 참 그룹에서 다 귀하게들 섬기고 있지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부족한 부분을 품어주고 그리고 도울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아멘이 시원찮습니까? 아직도 움켜쥐고 절대로 펼 수 없습니다. 선교도 그래요. 선교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나 합니까? 전혀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떤 때가 목사님 저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No.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마지막 그 전도대회를 샌디에고 컬컴 스타디움에서 그 대회할 때 제가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이게 걷지도 제대로 못한, 이게 부축해서 강단에 이렇게 모시고 나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퀄컴 스타디움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한 15분 정도 말씀 전하신 것 같아요. 아주 힘들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콜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고. 그런데 그냥 사방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 저 목사님은 움직일 수 있는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의의 병기로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어떤지 모르다 항상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렇게 베풀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셔. 주여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막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도를 쓰임받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은혜 없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인 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일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주님 전에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헌물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간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또 선교로 감사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흡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두 손을 가슴에 믿음으로 얹으세요.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세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항상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 훈련은 국위생들을 축복하시고 능력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저마를 축복하시고 GLDI에 참여한 우리 귀한 학생들 다 40일간 훈련을 잘 감당하고 글로벌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에게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 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 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 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